2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56조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 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 땅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럼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 위하여 율법과 범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배관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배관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은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관의 교훈을 찾으려면은 무엇보다도 역사 속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부터 신약 이래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성도가 모인 장소에서 교회가 회집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떻게 예배드렸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배의 교훈을 찾고 예배 원리, 예배 성격, 예배 실제를 그렇게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수아 역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하나님 백성을 다 불러놓고 이제 오늘 이 회집해가지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오늘 드린 예배 속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배 요소를 찾겠는데요. 첫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라. 이들이 함께 모였지만은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지만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게 예배의 정신이고 바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왔지만은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지만은 이 장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고 또 건물이고 이 시설이지만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찬송하든지 기도하든지 혹은 헌금하는 시간이든지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든지 모든 예배 순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서서 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람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서서 주를 대면하고 주를 직면해서 주님 앞에서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우리가 순서 속에 지금 설교 듣는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예배에 그렇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선 것이 바로 예배라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주 하나님 앞에 혹은 창조주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목자로 모시면서 서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신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신을 찾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세속화의 특징입니다. 세속화는 더 이상 신을 찾지 않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몸은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은 또 예배에 참여했지만은 실상은 예배 순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않으면 예배에서 주 앞에 나와 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볼 텐데요.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니. 이 회집하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너희의 마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은 나와서 섰다는 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올려드리고 향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 주 앞에 서는 것이고 주 앞에 나와 서는 것이고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활동이고 영혼의 활동이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묵상기도 묵도 시간이 있고 인내송이 있습니다. 또 오늘 제가 늘 그렇게 예배의 부름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전통적으로 종교역가들의 그 노선을 따라서 시편 121편, 시편 124편에 나와 있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 없이는 주 앞에 설 수가 없지요. 주 앞에 서는 훈련, 그 준비가 바로 인내송이고 묵도인 것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묵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서 주께의 마음을 향하는 시간입니다. 인내성을 통해서 치두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엎드려 경배하세.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영광 돌리라는 이 찬송을 통해서 주께로 우리 마음을 향하는 시간에 바로 인내송이고 묵도이고 또 시편 121편, 12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주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동시에 자기를 인식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주께만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의 도움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의 도움이 주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 된 것,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의존되어 있는 우리 인생의 실존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주 앞에 서는 작업이고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작업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중보에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창세기 18장에 나왔는데 그는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과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갔어.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로 발걸음 한 걸음을 떼어서 갔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이 한 걸음 주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지요. 그럼 주님을 더 인식했습니다. 주님이 공의로운 분이시요 주님이 어른물이심을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인 걸 깨닫고 가까이 나아가서 그는 주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훗날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말인데 하나님과 맞먹었다는 말은 아니죠. 이 말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것은 시편 120편, 12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께만 우리 도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만이 동시에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인식, 자기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마음을 주께로 향하면서 주 앞에 나가 서면서 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고백했지요. 같은 18장에 보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라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가면서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죠.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주께 가까이 서면서스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을 깨달을수록 하나님 인식할수록 자기의 인식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주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주께 가까이 나지 못하면 자기를 바르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학 할빈이 유명한 기독교 강도 책을 지었는데 제1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사람 아는 지식과 서로 맞물리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면서스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자기 자신을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사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르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 앞에 서면서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향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곳곳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고
또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새 당시의 사람들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삭도 야곱도 모든 신자들은 항상 어디에 가든 간에 주의 이름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각 처에서 주의 이름 부른 자들이 바로 성도가 신자들인데 왜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까?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 앞에 서는 작업이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이름 부르면서, 우리의 목자 이름 부르면서, 우리의 도움이신 천지의 창조 이름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우리 마음을 주께 향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 이름 부르면서 예배 시간에 주 앞에 서는 훈련이 안 되면은 이 세속화 시대에 마귀가 지배하고 혹은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주 앞에 서는 훈련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먼저 찬송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설교하는 시간에 모든 순서를 통해서 주 앞에 서는 훈련해야만 우리 마음을 주께 향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 어떤 공경을 취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내 영이 기뻐서 주를 찬송할 수 있지. 예배 시간에 주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예배 시간에 주의 임재를 서지 못하면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지 못하면은 우리 평상의 삶 속에 사망의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주께 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 55편 말씀 보았는데 다윗 같은 거룩한 자라 할지라도 그는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임하였고 공포가 엄습하였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저주하고 욕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날개를 펴서 저 편안한 곳에 가기 원했고 광야에 가기 원했습니다. 현실을 벗어나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중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히려 요동치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그런 공격 속에서도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순간에서도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남을 저주하는 순간에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전십제도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주가 내 마음에 갈차는데 남을 향한 분노가 있는데 도망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공포가 내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훌륭한 점은 평소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주를 만나기를 소원했고 주 앞에서는 훈련을 잘했기 때문에 공양 속에서도 사망의 골짜기 지나는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잘 부르기 때문에 브엘세바에서 맹세의 물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우물 때문에 나은 인생을 살면서 우물 때문에 이곳으로 쫓겨가고 저곳 쫓겨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지만은 자기 땅은 한 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의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 말은 시간 속에 갇혀 살고 공간에 제한되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인데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실로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평소에 곳곳마다 각처에서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연습을 잘했기 때문에 그 공경 속에서도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공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을 잘했기 때문에 각처에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각처에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일정한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각처에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신 예수 이름 불러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와 동행하고 주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함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 시대에 살면서 진짜 영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예배 시간에 여호와 앞에 나가 서는 훈련을 잘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동료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큰 힘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이 온날지라도 주 앞에 나가 서는 것, 주 앞에 서서 기도하고 주 앞에 서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바로 그 영성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시작은 공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시작은 주님께 마음을 향하지 않고는 예배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묵도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먼저 마음을 향하지 않았는데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송에서 묵도를 통해서 허리에 보통이라 말하는 예의 부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죽게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 가까이 서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몸만 예배당에 왔다 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고 향해야만 비로소 예배의 정신이 살아있어야만 예배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나 맞춰와서 마음을 정돈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혹은 10분 일찍 오고 또 예배 시간 맞춰 오시고 혹은 토요일부터 내일에 있을 공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정돈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공예배 시간에 주 앞에 서는 훈련들을 미리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게 되는 것이고 주일 공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예배는 주님 앞에 서는 훈련입니다. 주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둘째는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간입니다. 이미 있는 언약을 새롭게 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지난 시간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주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언약의 주를 배반하였다면 공예를 통해서 다시 주께 회복하고 돌아오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언약 안에 있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여주세요.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마지막 시간에 주어진 그 장면인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결국에는 여호수아를 중계로 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언약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 언약적 예배되지 못하면 참 예배 될 수 없습니다. 말이 좀 어려우시는데요. 언약적 예배하니까 좀 어려우시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인데 언약이 있는 관계입니다. 신랑과 시부 사이에 언약이 있어서 혼인한 것처럼 또 부모와 자녀도 그렇게 이미 혈육관계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언약이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껴 피 흘리시는 가운데 그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어떤 관계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그분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부모에 대해서 자녀이지만 그러나 참 아버지 하늘과 땅에 참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죠.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 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관계를 떠나서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이 관계 때문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되길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왕이 되셨고 자기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세워진 관계는 이번에 언약적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서 값싼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예수의 피 때문에 세워진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적 관계된 예배라면은 언약의 당사자 함께 서로 만나고 언약의 당사자가 서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을 더 새롭게 하고 더 공고히 하고 언제 당사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사귀는 시간으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닙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쌍방이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만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드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예배는 먼저 우리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설교를 통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축도를 통해 찾아오시는데, 성찬과 세례를 통해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 내가 먼저 받고 내가 쳐다보고 가만히 지켜보고 그 다음에 내가 드리는 것이지, 드림이 먼저가 아닙니다. 만약 예배가 드림이 먼저 있다면 그거는 거짓 종교입니다. 그건 사람 중심의 종교입니다. 참 종교는 먼저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언약의 쌍방,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 우리가 만난 다음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회집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을 맺기까지 찾아오시는 걸 잘 보십시오. 2절부터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난 역사를 쭉 회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과거에 어떻게 큰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구원을 베푸신지를 하나하나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 13절까지 이어지는데, 나는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 말씀에 주목하면서 한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6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7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역사들, 주님의 크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하림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른 게 설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행한 일을 설교했는데, 이게 바로 설교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있는 설교 시간은 다른 시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가 자기의 사상, 목사 경험담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가 자기 간증만 하는 시간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가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주님의 큰 일에 대해서만,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만, 주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설교 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들의 지난 조상들 역사를 통해서 그들 인도해 내시고 구원하신, 은혜 베푸신 그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어떤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그들 산간도 오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지, 주님을 듣지 않고 주님의 큰 일을 듣지 않고 주의 구원의 말씀 듣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내가 듣고 주님의 큰 일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고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쌍방적이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만 주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께 드리면서 만난 시간이고 교제하고 사귀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구원의 역사를 들려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제 이들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주께 나오면서 응답하고 반응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 이제 15절 말씀 속에서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렇게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제 백성들 역시 이 고백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찬송이고 기도하고 우리의 봉헌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신경 고백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가 쌍마와 함께 만나고 이 회막에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당을, 왜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장소이고 이 공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고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이 주의 집에 올라와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야 되고 우리가 주께 반응하고 대답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와 만나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활에서 주를 떠나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적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배신, 배반이라는 말입니다. 배신과 배반의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전제한 용어들입니다. 언약의 신실할 저들이 언약을 배반하기도 하고 주를 배반하기도 하고 이 말라기 2장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거짓을 향하였도다라고 책망했는데 거짓을 향하였다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언약을 전제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신앙생활이 짐이 안 되고 종건의 행위를 거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의무로만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의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전부 아닙니다. 때로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기쁨으로 주를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언약적 관계가 더 돈독할 때 가능합니다. 언약적 관계가 떠나버리면 형식밖에 남지 않습니다. 기도가 힘이 들고 찬송 부르는 게 지겹고 예배 시간 지겹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고 우리 목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고 아버지 되신데 우리 그분의 자녀가 되고 양이고 신부가 되는데 이 관계를 생각하면 예배 드릴 때에 언약을 맺기 위해 예배드린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주를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이 교제와 이 사귀는 얼마나 소원하면서 예배 시간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순서 하나가 놓쳐서는 안 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언약적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적 관계에 소유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에서 출발해서 모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힘있게 이렇게 주님 관계가 더 돈독하고 강하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바로 언약적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함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모든 주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서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말씀 들으면서 함께 주께 마음을 향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함께 언약을 맺는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잘 보시면은 개인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결국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드렸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1절 말씀 보니까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그들의 수령들과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었다라고 말하는데 마치 이것만 말씀 보시면은 지도자만 나와서 예배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앞장서 있고 모든 백성이 함께 주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읽었지만은 모든 백성이 예배에 참여해서 그들이 함께 대답하고 함께 응답하고 함께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예배, 이 공예배라는 것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특별히 교회 직원들은 예배위원들입니다.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직원 주셨지 다른 걸 위해서 예배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출발하는 교회 직원은 예배 때문입니다. 공예배 여선의 첫째 설교고 성찬설의 권정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원을 주셨지 이게 있어야만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 표시이기 때문에 다른 거 부족해도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걸 통해서 공예를 통해서 교회의 존재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돕고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 직원입니다. 왜 항존 직원이 아십니까? 항존. 계속 항존해야 할 직원, 항존할 직무 때문에 직원이 있는 것이지 직원이 먼저 있고 직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무 때문에 직원이 부름받을 뿐입니다. 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교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 넘어간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온다 할지라도 이 정부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람 바뀐다 할지라도 이 정부는 계속 영존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년 직원에 부르게 되는 것이고 오늘 교회 직원들은 장로와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이 함께 예배 수용 들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백성이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원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다. 공에 힘쓰지 않는 교회 직원들은 교회 직원으로 부르신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배 우선이 사회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권 역시 예배를 돕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회 역시 예배를 돕기 위해 있는 것이지 전도의 일이 사회권의 일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 잘 못 드리면은 예배와 무관한 사회권, 예배와 무관한 교회 행사, 예배와 무관한 전도회 주 앞에 옳지 못합니다. 예배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이걸 통해서 교회의 표시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걸 통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데 이걸 통해 교회 직원이 부름받는 것인데 교회 직원이 이 부르심에 순응하지 못한다 하면은 교회 직원이 가장 힘쓰는 것은 예배가 잘 예배답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배를 잘 돕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임무인 것입니다. 이제 지금과 더불어서 모든 백성이 함께 언약에 참여하고 함께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함께 성찬과 세례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는 어떤 계층도 예외가 없습니다. 늙은이도 젊은이도 어린이들도 유아들도 함께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계층을 초월해서 함께 하나님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해서 심지어 구약시대는 이 권속이라 하면은 그 안에 딸린 종들 나그네까지 다 포함했지 않습니까? 나그네까지 종들까지 다 함께 하나님 언약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공예배입니다. 성인은 우리에게 개인 예배, 골방 예배도 중요하고 사적으로 드리는 기도 시간, 찬송 시간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 역사는 곧 공예배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는 공예배 역사인 것이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더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기도 하시지만은 교회의 주님이 되시고 자기 백성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함께 언약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형제인 것이지 언제 우리가 혈연의 끈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형제로 부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습니까? 함께 예배 드린 자가 되기 때문에 함께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대화 나누고 교제하게 되는 것이지 나눔과 교제와 사랑의 전에 먼저 함께 조합에 서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주게 향한 자이기 때문에 함께 언약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주님과 동일한 참여 때문에 그 안에 서로 형제 자매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건축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하면 예배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적 관계에서 드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을 새롭게 하고 더 공고히 하고 이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이 더 친밀한 언약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순수히 말하는 것이 바로 예배 정신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주 앞에 서면서 함께 주의 말씀 듣고 함께 찬송하면서 주의 가족으로 서는 것이 바로 공예배 정신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공예배가 살아있는 공예배 되고 주와 기쁘신 예배가 되어서 이제 공예배 바깥에서 우리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공예 연장선상에서 우리 모든 삶 아무리 세상은 세속화가 되어 날지라도 공예배를 통해서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앞에 서는 훈련들 참된 영성을 회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의 주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길을 귀히 여기고 함께 언약에 동참한 자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 형제 자매 주의 권속을 귀히 여기는 우리의 공예배와 모든 삶의 예배에서 주와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